출애굽기서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 너 4차원에서 왔냐? 마치 정신세계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잠시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 차원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건축가인 유현준 씨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책 한 권을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폭을 크게 넓혀준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목이 초공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면이 됩니다.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4차원은요? 여기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3차원이죠. 하지만 우리가 3차원을 다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밑에 집들이 보입니다. 집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면으로 보입니다. 높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2차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3차원의 세상에서는 2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상을 온전히 보려면 4차원 그 이상의 세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제 뒷면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투시력이 있는 분은 가능하시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존재가 저를 본다면 저의 앞면과 동시에 뒷면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차원의 존재가 4차원을 보면 과거, 현재뿐 아니라 동시에 미래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부터 우주가 소멸되는 마지막까지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과학은요, 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차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가는 말합니다.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해준 책이었다. 이 이해가 건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는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작과 동시에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최소한 4차원 이상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정말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걸 초월하는 말씀들이 있나? 제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바울 사도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차원이 낮은 단계에서는 차원이 높은 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탐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출발은 탐구에서 시작하지 않고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의견과 주장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고,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고 싶었지만 잘 알지 못하여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죽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불의한 세상을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일까? 나쁜 분일까? 사랑이 많으실까? 변덕스럽지는 않으실까? 인색한 분은 아닐까? 욕심이 많은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는 아닐까? 폭군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많은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오늘 말씀을 만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힘든 고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세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알고 자신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분적으로나마 더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 단어를 동사형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착취와 악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폭력과 착취와 악의 현장에 대한 이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악의 경계를 정하셔서
통제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비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자비입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불쌍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불쌍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계셨고 슬픔 앞에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않으시고 품으십니다.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오래 참고 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동일한 고백을 들려주는데요. 시편 8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마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더 온전히 밝히 알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만을 읽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져 갑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철이 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고민과 슬픔까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밝히 보게 되는 자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차원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죄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희 집에 제 책상 앞, 책상의 벽에는 세로로 된 긴 족자가 있습니다. 그 족자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능에서 봤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뭐 질문을 하고 뭐 퀴즈를 내는 그런 예능이에요. 거기에 이 사회자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사회자가 그 5학년 여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이 나를 만들 때 뭘 안 준 것 같아요? 5학년 여학생이 물어본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신께서는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사회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여운을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안 주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붙들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과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니 아낌없이 남김없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과 성경 공부와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